원유결서, 해도 금묘장가 세상에 나오게 된 과정. 이 비결서는 서기 827년 정민년에 문무대왕의 해중능으로 알려진 대왕암에 봉안되었다가 1967년 정민년에 다음과 같은 사연으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박정희가 경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관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였다. 술이 몇 숭배를 돌자 화재는 물 흐르듯이 이상하게도 문무대왕 수중릉으로 모였다. 문무대왕을 답사 코스로 포함시키려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문무대왕은 삼국을 통일한 임금이자 경주 김씨의 조상이므로 아무도 감히 무덤을 파헤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박정희가 경주시장 박수대에게 중앙정보부에서도 모르게 문무대왕릉의 속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박수대는 기획실장 한달조에게 이를 떠넘기게 되고 1967년 7월 초순 어느 깊은 밤 한달조는 기중기가 설치된 배로 2톤가량의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들어올리고 잠수복을 입고 석관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는 아무런 부장품도 없었으나 바위 틈에 책상 서랍 모양의 손잡이 5개가 있었다. 그중 한 개의 손잡이를 당겨보니 반듯한 흰 돌판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카메라로 이것을 촬영하고 다음 손잡이를 끌어당기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꽝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지며 가슴속이 불에 타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을 느껴 정신이 아찔해진 한달조는 엉겁결에 밖으로 튀어나와 배 위로 돌아갔다. 원효대사 결서해도 금묘장은 제목을 합쳐 총 467 가운데 16자가 빠진 451자로 되어 있는데 지워진 16자는 한달조가 이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자기 목이 달아난다며 고의적으로 16자를 지워버렸다. 한달조가 예천군청에 근무할 시절부터 알게 되어 절친한 친구로 지내오던 윤태첨에게 그 문서의 해석을 부탁하였다. 원효결서는 1967년 경주에 소재한 문무대왕의 해중능 대왕암에서 발견된 원효대사결서해도 금묘장을 해석한 책이다. 총 467자로 구성된 원효대사결서는 원효의 사상이 압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및 세계의 운명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다. 원효대사 결서란 1967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지시로 문무대왕 수중릉을 발굴하던 중 발견된 석판의 예언문을 말한다. 본래 분량은 16개의 석판이었는데 박정희의 불행한 미래를 예언한 부분이 자신에게 누를 끼칠 것을 두려워 한 발굴자들은 글자 16개를 지워버리고 만다. 그러나 남은 부분만으로도 우리가 감당 못할 놀라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의정 3년, 군종 3년, 과정 3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자. 여기서 1년은 한 명의 대통령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총 9명의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현직 노무현 대통령은 9번째 대통령이다. 의정 3년은 민간인 출신 대통령으로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말한다. 의정 대정부라는 뜻으로 민정을 뜻함. 군정 3년은 군 출신 대통령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말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과정 3년은 무엇을 뜻할까? 과정은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과도정부의 대통령을 뜻한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역대로 윤보선과 최규하 대통령 이분이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의 과정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독자분 스스로 추측해보기 바란다. 원효는 무상의 깨달음으로 수천 년 뒤에 한 민족의 운명을 모두 내다보고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격변을 준비하기 위해 문무대왕 수중능과 원효결서를 비밀리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원효결서 본문 1. 개벽 시기의 추론. 대의정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군사정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과도정부 윤보선, 최규하, 우 대통령. 2. 삼신오행. 하늘에는 5가지의 별이 있고 땅에는 오행이 있다. 하늘은 별자리로 나뉘어지고 땅은 상관애로서 연이어져 달린다.
기는 땅으로부터와 움직이며 땅의 모습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닮았는데 하늘의 천호행과 땅의 지호행을 본받은 인호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기도 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화물 주인 하느님의 일신진기가 화신, 목신, 토신, 금신, 수신, 지신으로 변화하는 칠신기와의 칠정운도는 문지방과 지도리가 맞아 돌아가듯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처음도 끝도 없이 기화하고 유통한다. 땅의 덕은 하늘로 올라가며 하늘의 빛은 땅 위로 넘쳐 흐르게 된다. 밤이라는 음의 쓰임이 아침에 양의 빛을 가져오듯 하늘인 양과 땅의 음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교류하게 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녹이 연기하리라.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상승작용을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음양조화로 이루어진 사람이 마음도 굳세어지고 밝게 되는 것이다. 하늘과 땅에는 험한 곳이 있고 특히 땅에는 번성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그 번성하는 곳에는 칠신기와의 진기가 축적되어 있다. 위에 만물이 살아나고 무성한 기운이 서로 감응하게 되면 사람에까지 귀와 복이 미치게 되어 천지, 음양조화와 오행기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며 한몸으로 된 삼신일체가 온누리, 우주이며 우주 삼라만상은 다이 기의 조화로 이루어진 외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3. 고려왕조의 운명. 나라의 조정이 바뀌고 옮겨가니 왕조에서 영웅이 나온다. 송악 400년의 불사는 성행한다. 봄, 가을로 원나라 바람이 부니 가히 조공을 들이는 나라라 할 수 있다. 나라는 약해지고 백성들은 겁만 많아지니 하늘은 굳세고 땅은 부드럽다. 4. 조선왕조의 운명. 푸른 비둘기별이 비치니 고려의 귀족이 윗그릇 왕이 된다. 말은 화려하나 행동이 없으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문반만 받들고 무반은 천시하는구나. 외란 8년간의 임진, 정유, 백성은 도탄에 빠진다. 임진년과 계사년의 2년간 강사는 초토화되는구나.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사색당으로 다투니 모두 똑같은 불의로다. 경술년 1910년 이 물의 껐을 때 외가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병합하니 해와 달이 그 색깔을 잃어버리도다. 청구성 이성계가 남쪽 별인 청구성을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함을 의미. 5. 근세사의 예언. 기민년을 가로질러 독립만세운동으로 강산이 진동한다. 불쌍한 조선 백성들아 빈털터리 맨손으로 어디를 가느냐. 기민년의 33위는 누구인가? 절망에 빠진 조선을 인도하는 하느님의 난세들을 맞아 세운이 시작되는도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길, 종교를 통하여 복록을 받았도다. 병자년 1936년 애천시가 개원되어 하느님 스스로 지상에서 현실화되도록 역사하시네. 외가 망하는 징조는 정축년 1937년부터의 6년간에 있으니 이들이 중국의 중원을 침략하기 때문이라 중일전쟁. 을류년 1945년 입추의 외적이 스스로 물러나리라. 6. 조국 분단의 운명. 고각, 한반도, 이 분단되어 북쪽은 김가가, 김일성, 남쪽은 이가가, 이승만, 왕이 되는구나. 고각의 가운데가 갈라지는 이치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땅이 나뉘어지는구나. 기춘년 1949년 입추절에 이르러 자미개원, 대한민국 탄생과 자시개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탄생이 되어 고각 종분이 이루어지도다. 하늘이 해금 한 사람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중심인 태을의 정기를 받아 이 땅을 구제할 태을 진인이로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뱃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형편이로다. 남쪽에 살 길이 있으니 경인년 1950년과 신묘년 1951년 사이에 형제들끼리 싸우는구나. 7. 박정희의 등장과 유신. 경자년 1960년, 과신축년 1961년 사이에 남쪽에서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 5.16 쿠데타. 경술년 1970년, 과신해년 1971년 사이에 남북이 서로 부딪혀 피가 방패를 적신다.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임자년 1972년에 유신체제가 탄생되니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는가? 백성들이 무언의 신음.
조정, 정부의 아천배와 간신배가 창궐하니 팔귀가 서로 부딪히며 가마솥에서 끓고 오행성의 빛이 땅을 비추도다. 갑인년 1974년과 을묘년 1975년에 긴급조치구 10호로 인해 원기가 백성들 사이에 흐르니 하느님이 이에 응답하시어 만물이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조치하시도다. 무오년 1978년과 기민년 1979년 사이에 자미가 극도로 빛나도다. 박정희의 최전성기 8. 속빈 강정 대한민국 동쪽으로부터 거룩한 임금이 나르셨는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다. 모든 것이 속빈 강정처럼 되어버리는 근관 3세로다. 근관으로 상징되는 경상도 정권, 전두환 정의사회구현, 복지국가건설, 선진조국 창조, 현실과는 정반대의 구호, 노태우 정책의 공약과 실행이 따로따로 민족구성원 내부 갈등, 김영삼 깜짝 쇼로 국민 경악해 사상 초유의 IMF 사태 초래, 개벽 후의 세계, 하늘의 기운이 증인에게 내려 음양이 같이 흘러가는 금강무등 세계를 이루고 증인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니 모든 것이 하나의 길로 통일되어 다스려진다. 하느님이 그린 그림과 그 약속이 미리 예정되어 있어서 그 희망의 말씀을 땅으로 내려보내 후천개벽을 일으켜 땅을 하나로 통일하여 한나라로 만든다. 이 비결은 19번째 정민년 1967년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그 큰 하느님의 뜻이 크게 뻗어나가리라.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돌은 바닷속에 누워있는 한가한 돌이 아니다. 일천방면 세계만방으로부터 달려와서 뛰어난 명인이자 예시자인 진인을 보필하여 상하공명하여 상응상수하니 마침내 태평성대가 크게 열린다.